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일반 계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 계시 들어와서 자연 계시와 그리고 초자연 계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가장 중요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를 말할 때 이 일반 계시와 관련해서 자연주의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은 곧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자연이 곧 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곧 신이다. Nature equals God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곧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다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고 다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자연주의자들인데요. 또 이제 자연주의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와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범신론자들도 자연주의자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개념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충분히 좋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빅뱅 티오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충돌하여서 그게 큰 충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아주 궁극적인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 계시도 믿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이성의 존재, 이성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인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가장 제일 주요로 삼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인간의 이성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시를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궁극자, 수혜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말이죠. 이걸 좀 더 우리 도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가 안 찾네? 괜찮아요. 제가 아재 있어요? 네. 일반 계시예요. 그럼 여기에 일반 계시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방금 자연주의자들, 범신론자들, 이성주의자들, 또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에너지 그 수학론자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밖에 이거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인 특별 계시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 특별 계시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는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특별 계시, 이거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자연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드러나고 있는, 우주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물러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눈을 딱 뜨면 누가 보여요? 엄마가 보입니다. 엄마라는 세계가 그 아이의 모든 볼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전부예요.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이는 주위의 끝으로 보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게 되고, 까꿍하면 보고 웃고, 그리고 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을 때까지 그 나에게 먹어가는 숫자만큼 매일매일 곱하기 365 연도에 따라서 연도를 곱해보면 그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 일반 자연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를 보며 살아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중간에 태어나죠.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그 근원적으로 창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창조가 있어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계시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위에 덮여져 있는 것을 치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밑에 있는 다 보게 되죠. 앞에 가려져 있는 가면을 치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게끔 드러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통하여 스스로, 계시란 말은 나타내심을 통해서, reveals himself,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다 나타내셨어요. 이 자연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우선적으로 창조부터 그거를 창조 계시라고 해요. Revelation of Creation 그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때 창조 계시라고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돼요. 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부터. 그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반 계시에 대해서 다 무수히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 계시를,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특별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시는 것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 있어요?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든 우주 자연만 게 창조를 바탕으로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가 일반 계시의 하나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계시의 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네, 2차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재창조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셨는데, 처음에 창조에 하나님의 사역에는 창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섭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보존하심. 그리고 보존하심. 다스리심. 다른 말로 보면 통치하는 거예요. sustaining, governing 말이고, 섭리요, 섭리. 이렇게
하나님 창조 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섭리를 쭉 계속 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인류가 완성될 끝에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째로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일반 계시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원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그 심성, 하나님 되심의 그 성질, 그 성품,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인간을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면서 복을 주시고, 또한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다음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학, 바른 신학, 성경적인 신학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다 가르쳐 왔어요. 그 일반 계시가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 일상생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왔어요.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다스리심에서 빛을 발한다. 그렇게 전제를 해서 전제를 하고, 그 큰 제목 하에 그 다음에 중간 제목에 सब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창조사역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변명도 잠재워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나하나에 결코 실수함이 없이 그 영광스러운 표적들 거기다 반드시 새겨넣었기 때문에 비록 미련한다라도 자신의 무지함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햇빛이 아름다운 모든 것 눈에 분명히 보이게끔 그렇게 확실하고 빛이 나게끔 다 그렇게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표적들을 갖다 완전히 다 새겨놓으셨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새겨놓으셨어요? 하나님, 창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 자신을 새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실적, 그 하나님의 그 흔적. 우리가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냐면요, 일반 계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산에 가서 호랑이를 한번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변증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기독교 진리를 별로 증명하는 데 있어서 호랑이 존재를 우리가 알려면 뭐 온 산을 다 그렇게 뒤지고 직접 망원경을 보고 쫓아나질 필요가 없어요. 땅을 딱 보면 땅에 호랑이 발자국, 호랑이의 그리고 배설물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예. 맹수의 배설물은 거기에 토끼의 털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밥톱도 있고요. 예. 소화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아주 큰 이렇게 발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호랑이가 살고 있구나. 제 아버님이 이제 일제시대에 이렇게 징용 안 가시려고 그 산속에서 숨어서 지냈었어요. 그 산속에 숨어서 지냈는데 용진산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굴 속에서 산굴에서 이렇게 이제 이종 형님이 굴을 이렇게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아주 굴을 딱 진흙을 파가지고 거기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제 어머니가 이제 배지 않았을 때 제가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밥하고 이렇게 들고 와서 딱 이렇게 등걸 이렇게 그루터기에다가 딱 놔두고 와요. 바로 그 앞에다가 밥 내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산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놔두고 가만히 가서 침밥국이 싸고 와서 가만히 놔두고 또 먹고 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밥이 있으니까 아내가 다녀갔구나. 그리고 밥을 먹는데 거기서 언젠가는 이제 송충이 그러니까 그 앞을 가렸는데
그다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다 가렸어요. 근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는 막 무시 스물스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충이들이 소나무에 옛날에 송충이 많이 있었죠.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막 떼어내고, 그래서 한 달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갈립을 먼저 속에다 가리고 솔잎을 밖에다 가리니까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하는 말씀이, 제가 하는 말씀이, 분명히 거기에 호랑이가 있었다, 범이 있었다, 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발자국이 이렇게 큰 것이 쭉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설물이 있고. 그래서 호랑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맹수들을 못 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호랑이를 이렇게 배하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날 지켜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호랑이 존재를 알려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시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입김과 손길과 그 창조 사역을 우리 알 수 있고, 지금도 우주 만물이 단 한 치도 오차도 없이 이런 모든 행성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우연의 일치에서 그런 걸 아시고 아니고, 지구가 지금 아주 지구의 역사가 말이죠. 6,000년의 역사를 지나왔는데 우리 성경대로 본다면, 그럼 지금 한 번도 부딪힌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같이 온전하게 섭리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바라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교육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이죠. 분명하게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칼빈은 이제 시편 기자의 시편 104편의 2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으신 같이 빛을 입으시냐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the Lord, 하나님께서 뭐예요? 옷을 입으신 같이 무엇을 입으셨어요?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얽히고 있는데, 그거를 칼빈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말은 우주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의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그 후부터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구별된 영광의 표식 이런 것들을 분명히 쳐다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의 죄책 아래 두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사람의 임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공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의 죄를 진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 공의 앞에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렇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 같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모든 국가들이 다 로마가 그렇게 큰 세계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나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라졌어요. 예, 소련이 사라졌죠. 구소련이 사라졌죠. 변화되고 나라들이 많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떤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그러나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제도, 인간을 갖다 이렇게 얽매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나라가 새롭게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옛날엔 그랬었어요. 더 많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어지고 또 빨리 세워지고 없어지고 막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는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에 의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에 의해서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연대, 개인의 어떤 지경, 이걸 다 전부 결정하시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운명과,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어떤 국경,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지경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시편 75편 다 그렇게 다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보존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섭리의 계시, Revelation of God in History,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포함돼요? 일반 계시에 포함되는 거죠. General Revelation. 그러니까 모든 일반 계시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을 보죠. 우리가 창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concretely,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이것은 섭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도 수없이 많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죽고 그러는가, 우리가 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바벨론, 아수르, 메데바사, 예. 에집트, 애굽이죠. 예. 그런 모든 나라들 말이죠. 다. 예. 또 히랍도 그렇고요. 로마 제국도 그렇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것은 우연히 사람들이 살고 없어지고 또한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분명하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역사와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스려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런 일반적인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경의 구약의 가장 주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세계의 역사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예, 말라기까지 한 역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민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아주 그렇게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그들을 갖다가 뽑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택할 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처음부터 때로는 그 족장들을 갖다가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 민족을 400년이나 그렇게 애굽 속에 있게 하시고 그걸 걷어내어서 그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단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그 길을 40년 걸리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리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그들이 1세는 다 죽게 하시고 2세에서 단지 2사람 갈렙과 여수만 빼놓고 전부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반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건 무슨 말합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계시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아주 이방 신상이 아주 가득한 그런 속에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렇게 꺼져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거기까지 오게 하셔서 한 민족, 아주 작은 민족, 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2000년의 역사를 구약시대에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는 1446년입니다. BC 1446년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섭리,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일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 없다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일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있어요. 그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더 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네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에 관한 또는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만 합니다. 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를 알죠. 그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거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7장 4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손님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내가 내 손을 애굽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10가지의 그 대재앙을 그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겪어나갈 수 있도록, 그 거쳐나가야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첫째 태생을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건 애굽의 왕자도 포함됐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로가 거기서 손을 들고 굴복했어요. 통곡이 온 이스라엘 밤에 그게 아주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 민족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방, 성경은 열방이라고 그러죠. 이 열방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신학도들이니까 이런 그 신학적인 개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일반 계시의 하나의 일환이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그 섭리, 즉 말하면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뭐예요? 섭리가 또 뭐에서 보존하시는 이 모든 사역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 연애 속에 속하는 것이구나.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개념을 분명히 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러면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까 역사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내 내면 세계로 들어옵니다. 내 안에도 분명하게 하나님 일반 계시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계속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 그리고 내게 주신 하늘나라의 지점이라고 말하는 바로 양심은 하늘나라의 지점이라고 말하죠. 왜 그러니까요? 자, 여기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은 하나의 지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적인 지각입니다. 누구나 양심을 갖고 태어났어요. 물론 칼빈의 말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다. 머리끝에 발끝까지,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다 부패했고 모든 인류가 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화인만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은 뭐예요? 하나의 지각입니다. 지각은 이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인데, 그 무엇을 분명하게 판단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선구하기 무엇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뭐예요? 그 깨달은 것을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지각이에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양심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는 그 성질, nature, 하나님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해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파악하지 사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인간 개인으로 나중에 옳고 그름을 절대로 판단 못하게 돼 있어요. 자연인들. 그것이
지금 생각나는데 여기 LA에 그때 큰 폭동이 일어났을 때 텔레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있었어요. 옛날 우리 학우들을 이야기를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뭐냐면 백화점을 털어요. 그런데 많은 흑인들 특별히 흑인들하고 멕시칸들이 많이 와서 털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차에서 내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트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자녀들이 하나는 듣고 서로 웃고 나오는 거예요. 뭐를 가르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심에 관한 행동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화인받은 양심이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그대로 마음 그대로 놔두면 인간은 올바르게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만 올바른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 화인받은 양심 이와 같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정성 돌아감을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양심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 여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곧 하늘나라의 지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원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본다면 그 1장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이란 말을 우리가 있는 것을 비록이란 말을 넣어둔 이유는 그게 특별계시가 이 일반 계시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계시 필요하다 하는 그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여기 일반 계시에 대해서 거기 서술적으로 일반 계시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자연의 빛은 이것을 본성의 빛, 그러니까 the light of nature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nature란 말을 자연이라고 표현할 수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더 깊게 콘크리트는 뭡니까? 이것이 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본성,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낸다. 어떠한 말을 표현하면 나타낸다라고 끝낼 수 있어요. The light of nature and the works of creation and the providence just so far manifested the goodness, wisdom, and power of God as to leave man excusable. 그러니까 이게 excusable 그러면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본성, 그러니까 본성의 빛 그랬어요. 본성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의 빛, 그게 뭘 말합니까? 곧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뭘 말해요? 양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 내적인 광명을 말하는, 내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에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세 가지가 이렇게 일반 계시가 참 세 가지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자연의 온 우주 자연 속에 또 역사 속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과 양심 속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일반 계시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충분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이유는 자, 우리 일반 계시, 자, 첫째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보고 햇빛을 보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족적을 보고 모든 그래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어떤 그 손길을 보고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엄밀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둥소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둥소리를 들으면 어린아이는 더 예민하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끔찍해요, 마음속에. 두려움성이 있게 된다, 사람들은. 그 천둥소리를 들으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내가 죄가 많이 지어서,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난 죄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허풍을 떠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
어떤 그런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위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나타날 때 거기서 뭘 이렇게 그 일반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 자신의 죄인은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그렇게 그 끝이고 말해요. 거기서 구원의 길을 다음으로 제시해줘야 되는데 제시해주지 못해 천둥은.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휩쓸어갑니까? 쓰나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 쓸어가죠. 아, 정말 무섭구나. 이건 공포의 대상이구나. 인간이 연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어떤 걸 막연한 어떤 그런 죄의식 속에서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일반 계시는 그러므로 어떤 죄를 우리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얼마간의 경감시킬 수 있고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우리에게 구원의 제시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분명히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 속에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용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계시 속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 어떤 주제가 없고 또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난 무서워. 나 죄 안 짓고 살아야 나 죄인이야. 내가 죄가 많아서 말까지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자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이성적인 존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데 사랑하고 신뢰하고 어떤 존재를 하나님을 존재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시해주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지식을 제시하지 못해. 영적인 지식. 일반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마치 일반 계시의 그 총화가 뭡니까? 우리 일반 학문이죠. 일반 학문을 통해 볼 때 그 학문 중에 학문의 총화가 뭡니까? 철학입니다. 가장 현상학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술도 있어요. 문학도 예술에 들어가면 음악도 들어가고. 근데 예술보다도 더 형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이 뭡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드러나고, 여러 가지 많은 학설과 그리고 또 이론들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들의 중요한 궁극적인 답변이 뭡니까? 알 수 없다. 우리는 존재론에 대해서, 존재론을 가장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존재가 뭐냐? 이성적인 존재가 뭐냐? 그 존재론적인 그런 실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답변을 갖고 오지 못하고, 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학자들도, 오케이. 불가지론이 뭐냐면, 알 수 없다, 하나님은. 형상학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철학자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를 갖다가 자기들 수화해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는 미천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철학은 우리가 생생한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정작 내놓는 철학서적에서 또는 모든 학문에서 내놓는 답변이 뭡니까? 없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향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말이죠. 우리는 알 수 없다요. 허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 계시에 가장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쌓아놓은 하나의 금자탑이라고 말 수 있는 학문 중에서 가장 총화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자체로 대답변을 보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걸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일반 계시의 한계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적인 종교. 자연적 종교가 뭡니까? 일반 종교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종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신론은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디이즘입니다. 디이즘.
이신론. 그러니까 이신론은 결국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를 인정하지 않은 종교예요. 디이즘. 네, 이신론. 기적도 부인하고, 네.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만들어낸 추측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설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칸트에 또는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스피노자의 어떤 경건이라든지 어떤 순종 이런 것도 사실, 자 봅시다. 종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로서 승리이 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종교는 우리가 종교 원리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죠. 첫째로 객관적인 종교, 두 번째 주관적 종교. 객관적인 종교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계시가 있어야 돼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 foundation of religion is revelation. 그러니까 이 종교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를 밑에 기초로 해서 종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객관적인 종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 종교가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주관적인 종교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계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내면 세계에서 내면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결과, 이 객관적인 종교의 결과예요. 결과인데,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두 가지가 합해서 중요한 그런 균형을 이룰 때 참다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연적 종교, 이것들은 지금 말하는 이신론이라는 일반 종교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종교가 뭡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계시가 없어요. 그건 구원에 관한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 종교가 거기에 결여되어 있어. 일반 종교에서는. 왜냐하면 그 소스가 뭐냐면 특별 계시가 아니고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아까 우리가 특징을 말했죠. 일반 계시는 구원에 관한 것을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는데, 구원에 관한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바로 그 자연을, 그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반 종교란 말이죠. 그래, 거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다운 종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종교로서 실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종교는 실제로 실제는 그 계시가 내려지고, 그리고 그 계시를 주신 분이 분명히 실존해야 돼요. 그 객관적으로 표현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계시가 내려올 수 없죠. 그러면 여기 일반적인 종교는 객관적인 종교가 벌써 결여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종교는 인간이 거기에서 감동을 하고 또는 감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흥으로 그렇게 리스폰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능받으식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러한 종교를 가질 수가 없다. 자연적인 종교는 안 된다. 자연적인 종교가 뭐예요?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결국엔 그것이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자연적인 종교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일반 계시다고 말이죠. 일반 계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자연적인 종교로서는 이게 만족할 수 없다고 말이죠. 네. 일반 계시의 그것이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 중요성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는 중요한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 계시가 일반 종교와 갖고 있는 관계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 계시가 우리 기독교와 갖고 있는 관계 때문에 중요성이 있어요. 예. 물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반 계시가 중요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첫째로 일반 계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 계시에 관해서 첫째로 자기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반 계시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를 증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핑계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여기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그렇죠? 아무리 무식하다고, 내가 어리다고, 또는 내가 지각이 없다고 그것을 결코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상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21장하고 20장하고 21장.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일반 계시의 확실성, 분명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 봅시다. 그러면 이방 세계와 일반 계시가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와 기독교가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첫째는 일반 계시가 이방 종교에게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기초가 되어줬어요. 이방 종교는 반드시 일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일반 종교는 반드시 뭐가 밑에 바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시가 기초가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종교들이 다 그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이방 종교는 참 종교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항하고 고의적이고 왜곡된 것으로 이방 민족이 그렇게 했어요. 예. 대항하면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종교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세계. 그러니까 이 이방 세계와 일반 계시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이방 세계에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방 종교인데 성경은 흑암이라고 그랬고 또 무지함으로 말하고 우매함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죄와 불의의 상태로도 말하고 있고 이렇게 이방신들은 또 그들이 내세운 이방신들은 공허한 그런 어떤 우상들이고 예.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죠. 마귀에게 제사하고 있고 마귀와 사귀는 종교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결국엔 기독교에 대적하는 거짓 종교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다만 여기 일반 계시가 이방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소설적으로 알고 그러나 이 이방 세계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겠단 말이죠. 그거는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방 종교 자체도 사실은 이방 세계와 깊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와는 대적하는 종교고 반대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속에 어떤 참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것이 간혹 있을 때 그 간혹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참된 종교로부터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의 실상을 복제하고 그걸 카피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실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 조금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종교도, 일반 종교도 여러 가지 찬송화가 지금 또 찬미가 나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종교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기독교의 참다운 방식을, 하나님 찬양하는 방식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 일반 종교거든요. 어느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는 알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바꿔요, 그렇게. 그걸 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참된 종교의, 기독교의 이런 여러 가지 실상을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실상을 갖다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종교의, 이방 세계에 있는 일반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죠. 참된 것을 그러니까 복제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답트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은 일반 계시가 우리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을 아는 지식을 공통적으로 그 균형에 맞춰서 더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어요? 특별 계시에서 얻죠. 그러니까 특별 은혜인 특별 계시에서 그런 특별 계시에서 얻는다고 하는 게, 특별 기독교와 매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있는데, 자, 특별 은혜에서 그러니까 봅시다. 자, 원래 기독교에서는 그 얻는 지식을 특별 계시만 얻는데, 특별 계시는 어떤 게 일반 계시와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통합해줘요. 그리고 또한 바로잡아주고, 또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또한 일반 계시에 대해서 특별 계시가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런 창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합니까? 창조를 알게 되어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석해주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모든 섭리하신 섭리에 대해서 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합하고 바로잡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절대로 일반 계시를 우리 올바른 성경적인 신학에서는 절대로 도외시 아니하고 그걸 가르쳐 왔다고 말이죠. 아까 칼빈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일반 계시는 엄격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 신학도들은 뭡니까? 또는 신학도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뭘 보여? 일반 계시를 읽어요.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일반 계시죠. 그렇죠? 모든 나라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그 모든 섭리와 보존의 역사가 일반 계시 역사예요.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니까, 일반 계시니까. 그거를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걸 해석하고 바로잡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가져오신다 그랬어요. 또 지금이 된 것이 다음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그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역사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바로잡아주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어떤 그 역사관, 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관은 세계관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세계관이 뭡니까? 기독교적,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에요.
특별한 가치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특별계시 속에서,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그럼 그것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일반 계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능력을 줘서 해석하게 하고 바로잡게 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특별계시니까. 그 특별계시와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네. 또 마지막에 우리 궁극적으로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까지 말이죠. 진짜 피를 토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 뭐예요? 복음 전파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뭡니까? 나가서 복음 전파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멀리 저 오지에까지 가서 지금 우리 이사님 모든 또 장로님들 또 이렇게 집사님들 우리 하부들 또 가가지고 선교지에 갔잖아요. 이런 모든 선교와 우리 가장 궁극적인 것이 선교인데 말이에요. 이제는. 예. 그런데 그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 계시를 그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도의 모든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 계시다 말이죠. 물론 복음 자체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핵심이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단초를 제공해 주고, 그런 모든 계기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결국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묶어준다. 기초를 제공해 주고 한테 묶어줘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묶어주는 것이요. 함께 불신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묶어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묶어주는 역할을. 그것이 일반 계시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영향을 직접 제공해 주는 거죠. 삶의 영향을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든 아침에 살고 직장을 갖고, 이거 모두 일반 계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갖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 말이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뭐야? 일반 계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든 것을 알게, 자연과 은혜, 이런 모든 것들 지금 기록했죠.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자연적인 질서와 도덕 질서, 창조, 재창조, 자연과 윤리, 믿음과 행복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일반 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가운데에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생명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드러내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고, 2차적으로는 특별 계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함께 있어요. 함께 가는 거죠.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터툴리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음에 보내시는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먼저 작정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작정이라는 말을 왔는데, 그거를 한번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잠깐만 단어만 좀, 우리가 구원론에서 우리가 좀 다뤘는데, 새로 우리 학우들은 자,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때는
이는 온 우주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인간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예정과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 유기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작정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서로 나머지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범위하게. 그러나 하나님 예정이라고 할 때는 자연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예정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인간에 관해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예정이에요. 예.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터툴리안이 말한 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음에 보내신 예정을 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예. 예정을 하시고 자연을 교사로 먼저 보내시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자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작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작정으로 이렇게 번역은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음에 보내시는 작정을 하시고 자연을 교사로 먼저 보내신 거죠.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죠. 그러면 자연의 제자로서 그대가 보다 더 쉽게 선지자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여기서 선지자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니까 뭘 말합니까? 특별 계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인간의 구원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자연을 교사로 보냈다. 자연을 선생님으로 보냈어요. 뭘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그 길을 인도하는 일종의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단어가 물론 율법에 포함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도 그걸 본다면 그 하나의 튜터라고 그래요. 튜터. 영어로 튜터. 예. 그 인도하는 어드바이서. 그러니까 튜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어떤 그런 가정 교사로서 보냈단 말이죠. 그 교사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더 쉽게 선지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자연을 보냈다고 하는 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사람, 알 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게 됐다.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하게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은혜보다 선행한다. 자연은 은혜보다 선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자연이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특별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있어요. 먼저 왔었어요. 먼저. 예. 창조가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인간이 보세요. 행위 언약을 실패함으로 해서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바로 특별 은혜가 시작됐어요. 특별 은혜가. 특별 계시가. 그러니까 봅시다. 자, 그러니까 먼저 선행했죠. 그리고 선행하고, 은혜는 자연을 완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은혜를 완성하고 바로 잡아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거죠. 이런 상호관계가 있다고 말하니까 여기서 자연과 은혜, 그것은 곧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록에 들어갈 만한 말이죠. 자연은 은혜보다 선행하고 은혜는 자연을 완성한다. 이성은 믿음에 의해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 이성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은 아까 같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헛된 종교를. 그리고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 계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이성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성은 믿음에 의해 완전하게 된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눈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해할 수 있고요. 예.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자연을 천절한다. 믿음은 뭐예요? 자연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연은 뭘 말하면 일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연은 은혜보다 선행하고, 자연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또 은혜보다 선한 이거 특별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에 의한 은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먼저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토툴리안의 말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은혜는 자연을 완성해준다. 그래, 은혜가 있어야만, 은혜의 눈이 있어야만 신앙의 눈을 갖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특별 은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야만 이 자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반 계시 이해하고, 그걸 해석하고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을 완성한다. 완성해줍니다.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은,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미성, 생각이에요. 관념 또는 생각,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두뇌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에 의해서 완전하게 된다. 믿음이 있어야만 돼. 믿음 없는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 잘못된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또 예를 안 들겠어요.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좋은 예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자연을 전제로 한다. 자연이라는 건 뭐야? 일반 은혜가 있음으로써 그 믿음이 그 위에 꽃피우는 특별계시다는 말이죠. 특별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예.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연을 전제로, 자연은 일반 계시 가장 첫 번째 출발하는 어디서부터? 창조 계시부터. 일반 계시가 아니,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일반 계시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양심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일반 계시는 충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연 정도만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완벽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는 우리 이방 세상에서는 잘못된 일반 종교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특별 계시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사무가 믿음의 사무가.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 계시를 마쳤어요. 조금 더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제가 늦게 가는 거 10분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감모 교수님? 예. 왜냐하면 시간을 맞춰서 저게 또 녹음이 된다고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역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일반 계시로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예. 그 종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종교 자체가. 일반 계시로는. 어떤 계시가 돼야 될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 있어야만 반드시 객관적인 종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종교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그 계시를 받음으로써 거기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존재가 바꿔지고 이성적인 존재가 바꿔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된다. 그것이 주관적인 종교인데 그것이 두 가지 있어야만 온전한 종교가 되어지는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 것은 안 된다. 왜? 계시 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존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특별계시에 기초하고 있죠. 성경은 특별계시를 체계화하고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비블리아,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가 책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헬라어의 비블리아에서 이 바이블로 된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란 뜻이니까 특별계시를 체계화하고 기록한, 사실대로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특별계시 필요성, 자 봅시다. 특별계시가 분명히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일반 계시에서 불충족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특별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에 조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첫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사망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므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미 죽었어.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은 존재예요. 그 아래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존재에서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죽어버린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사망의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인류는 뭐예요? 아담과 이브가 대표성을 하고 있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처음부터 죽어버린 존재예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또 인간도 60세, 70세, 80세, 100세, 120세 이렇게 한정된 그 인간의 수명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네. 영육간에 죽었어. 완전히. 전인적으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의 죽을 뻔했다 그렇게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너는 죄로 죽었다 그랬어.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죽어버린 존재, 그 존재를 영적으로 죽었다는 존재는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완전 세퍼레이션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세퍼레이션. 죄가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버려서 분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separation. 영원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못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기뻐하시는 어떤 그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무슨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를 통하여 주신 것이 여기 특별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어떤 조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셔야 돼요. 그 하셔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 그 주권적인 의지,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거를 분명히 나타내고 그걸 하나님께서 행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의지가 뭐예요? 의지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인간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이 특별계시를 주신, 특별계시 가장 중요한 책을 주신, 이 특별계시를 행하신, 바로 그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제 지금 특별계시,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시겠어요? 저밋 가경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계시를 우리가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반 계시 우리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왜 특별계시가 필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 통해서.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죽은 사람을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냄을 받아야 되겠죠. 그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야 돼, 생명으로. 이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별계시란 일반 계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계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특별계시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왜 어떻게 구원을 받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성경은 뭐고 하는데 영생, 그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네.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의 수명이 한정되게끔 죄로 인하여 그렇게 했어요. 육신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야 돼요.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지식이 뭐예요? 구원의 지식이 어디가 있어요? 특별계시에 있는 거지. 이걸 문자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이걸 해놓은 것이 특별계시의 바로 이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이죠. 성경은 특별계시의 기록이에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계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일반 계시로 쓰는 인간이 그런 죄라든지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두 가지요. 첫째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통해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계시를 기록하게 주실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쓰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아주 글자 하나하나에 히브리어 요어들 한다는 게 점이 이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네,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축자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 돼. 그걸 기록하게 하셔야 돼. 의지를 표현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 그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 똑같이 같은 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빛을 비춰주셔야, 그래, 그 이해를 하죠.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을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예수 영접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조명 때문에, 조명하심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 조명하심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특별계시를 통해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네,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반드시 주셔야 될 말씀이 필요해요. 특별계시가 필요해요. 교회는 무엇을 세워져요? 우리 절대 일반 계시로 세워질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무엇이 필요해요? 특별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렇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계시를 주셔야만 합니다. 특별계시가 있음으로써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뭐냐? 신앙 고백이요. 그 개바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특별계시의 총화거든요. 특별계시의 가장 맥시멈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픽이에요, 픽. 아주 가장 높은 꽃봉우리예요. 특별계시. 예? 예. 거기서 교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심으로써 신앙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뜻을 선언하시고 교회에게 그 뜻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음부? 뭘 말합니까? 이 모든 참된 종교에 대해서,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생명의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보장해 놓으신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 선언을 바로 이 선언이 뭐예요? 특별히 통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제 7분 지났는데 1시간 됐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특별계시가 일반 계시로서는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영적인 진리를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일반 정도를 밖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를 지은, 그러니까 특별계시가 무엇과 딜링해요? 죄인과 딜링하는 거예요. 죄인과. 그러니까 죄인을 앞에 딱 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인 그 존재에게 분명 하나님은 기뻐하신 의지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주관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필요한 것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특별 계시를 기록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데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 일루미네이션 그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읽게 하셔서 거기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고 해서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congregation 그 교회의 그 공동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예, 예배와 그리고 교육 이 두 가지 예배와 교육 다섯 가지 그 기능 가운데서 예배, 교육, 봉사 그다음에 친교제 그다음에 선교 및 전도 다섯 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바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특별 계시를 바탕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와 같이 특별 계시는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한 것을 통한 다음에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뭐 특별 계시 놀랬나요? 그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 아신 줄 알고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이렇게 저희들 공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종을 하나님께서 우리 학우들을 위하여 사용된 제물로 아버지 그들의 신학의 학문과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그들의 사명감을 북돋는데 아버지 참으로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틴데일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학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오시고 꼭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보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연단받고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많은 세계 만방에 열방에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인권들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박상목 우리 학감 교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이사장님과 모든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여러 가지 여독의 어려움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고 가는 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존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